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들이 주님 앞에 내놓은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셋의 시간, 흥이 있는 교회와 목회라는 주제로 만나는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부흥이라는 소주제로 예배, 말씀, 선교의 부흥을 기대하며 강의와 소그룹을 나눕니다. 우리 안에 부르심의 감격이 회복되고 공동체마다 기쁨의 흥과 환대가 가득할 때에 교회와 목회는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 진주 횃불의 총무이신 권영광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1977년도에 횃불해라는 이름으로 한국교회와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며 수많은 사역들을 지금까지 감당해 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다시 유승연 원장님을 세워주시고 강문규 목사님과 지역 횃불의 회장님들과 총무님들을 세워주셔서 횃불 선교 사역을 더욱 힘있게 펼쳐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3년 2학기 강의를 리셋의 시간 흥이 있는 교회와 목회라는 주제와 감격, 기쁨, 부흥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9월 25일부터 11월 13일까지 8분의 강사님들을 세우셔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기 침체, 국론 분열, 인구 절벽, 국가 정체성의 위기,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청년 세대의 교회 기피 현상 등 우리를 낙심케 하는 수많은 안팎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도전을 극복하고 위대한 선교 한국이 되고 위대한 선진 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6조차 강사로 시드교회 권혁빈 목사님을 이 시간 세워주시고 리셋의 시간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우신 강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듣는 우리 모든 횃불 회원들이 예배의 부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전국의 횃불 회원들과 섬기는 교회와 온 한국교회와 열방에 큰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시종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목회와 신학 두 분야에 모두 탁월하신 분입니다.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조직신학 교수로 계셨고 디아스포라 선교의 비전을 품고 세계 곳곳에서 예배하며 사역을 펼치시는 분입니다. 미국 시드교회의 담임으로 섬기시는 권혁빈 목사님 나오셔서 리셋의 시간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라 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국에 계신 횃불 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 또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시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권혁빈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리셋의 시간,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생각과 또 실제로 제가 시도하고 있는 예배, 그리고 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팬데믹이 오고 또 여러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로 위기 상황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본질에 더 집중하고 또 본질 중에 본질인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또 이 어려운 상황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성경의 인물들,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아들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계속 제단을 쌓고 그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을 시작하는 책 창세기는 예배에 대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의 마지막 책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도 그렇죠. 거기서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또 24 장로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 그것이 성경의 마지막 책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마지막 책도 예배에 대한 책이고, 창세기나 또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또 그것들 중에 중요한 하나는 예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은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예배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고 또 어떤 실천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또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로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영적인 예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되어야 될까 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특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이런 주일의 예배가 주중의 삶과 어떻게 연결돼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저도 참 오랜 동안 예배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교회도 다녀보고, 특별히 저는 이제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예배를 정말 훌륭하게 드리고 또 많은 것을 시도하는 교회들을 살펴볼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뭐 방문을 통해서나 아니면 저 나름대로 공부를 통해서 지금 실천하고 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는 시드 교회에서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하나의 힌트가 됐으면 좋겠고, 또 도전이 된다면 더할 수 없이 저도 기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면은 보통 그냥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런 전통적인 예배, 또 요즘 또 이렇게 컨템포러리하게 드리는 예배도 생각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예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형태도 물론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배에도 신학이 있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그리고 그 문화, 또 삶의 자리, 그런 컨텍스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예배 형태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예배의 포맷이나 아니면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봄으로써 또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보통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행위에 대해서 막 이렇게 평가를 하시거나 또 그것을 막 이렇게 판단하시거나 그러기보다는 모든 것을 수용해 주시고 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인데 유독 이 예배에서만은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저는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제사보다 아벨의 제사를 지금 더 낫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과연 어떤 면에서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을까요? 아벨은 그 양과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이제 창세기에 보면 이제 드렸다라고 나오고 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과연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가축이나 그 기름을 더 좋아하시는 걸까? 물론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많은 논의도 있지만 정말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들이 둘이에요. 근데 그 예전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이 아들 둘 중에 한 명이 목사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서원도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 집 아들을 보면 첫째 아들은 굉장히 얼굴도 잘생겼고 또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막 못하는 게 없고 그런 아들이고 또 둘째는 그냥 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공부도 별로고 뭐 그냥 평범한 아들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계속 기도를 하다가 이제 속으로 드는 마음이 첫째는 공부도 잘하고 뭘 해도 잘할 것 같으니까 둘째가 신학을 했으면 좋겠다. 둘째가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들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둘 중에 누가 신학을 했겠습니까? 궁금하시죠? 결국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모두가 다 신학을 하게 됐대요. 물론 실제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 우리 자녀들 중에 누가 아니면 더 똑똑한 아이가 신학을 해야 된다,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릴 때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뭐 조그맣지만 그 힌트는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의미인즉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고 있는가, 정말 정성으로 드리고 있는가, 사랑으로 드리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저희 가족을 데리고 캠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캠핑을 갔는데 딱 도착해서 캠핑장에서 이제 텐트를 피려고 그 짐을 딱 열었는데 불사 텐트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텐트를 가지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리버리한 짓을 할 때가 많은데 그때는 정말 좀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캠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텐트인데 텐트를 안 가져갔죠.
의미인즉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최선의 예배입니다. 그것 없이 어떤 형식으로 드리고 또 어떤 좋은 장식이 있고 또 화려한 예배당이 있든 또 거기에 어떤 예배에 대한 어떤 그 다른 정성이나 뭐 많은 형식이나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겠지만 진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팬데믹이 되면서 사실 예배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데도 많죠. 근데 뭐 온라인 예배가 그래서 뭐 옳으냐 틀리냐 그런 그 논의도 많고 또 온라인 예배를 뭐 이런 기술이나 또 장비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기도 어렵고 뭐 그래서 이제 특히 그런 이제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은 교회는 또 예배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팬데믹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땐 잘 몰랐었는데 교회당 문이 닫히고 나니까 또 집에서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배의 영성이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 최소한 내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뭐 별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내가 집에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나에게 있는 예배의 영성이 그냥 비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거, 뭐 온라인 예배가 옳으냐 틀리냐 그런 모든 논의를 떠나서 과연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다시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것은 각 성도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교회로서도 성도님들의 예배의 영성을 다시금 고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으로 해서 교회에 이제 많은 변화들이 있고 또 시대적인 변화도 있고 또 기술적인 변화도 있는데 이런 변화가 많은 시기야말로 진짜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무엇을 반성해야 되는가? 또 어떤 예배를 다시금 고민하고 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있어서 사실 교회가 뭔가를 이렇게 변화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반드시 변화돼야 되는, 변화가 용인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배에 있어서 더 많은 고민도 필요하고 또 예배 자체에 있어서 또 예배자에게 있어서 변화가 요구되는 시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현장에 다시 돌아오기는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안 나오시는 분들 중에는 너무나 쉽게 또 별거 아닌 이유로 현장 예배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팬데믹 이전보다 더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가 있으니까는 뭐 아프신 분들도 예배할 수 있어서 좋고 또 멀리 출장을 가신 분도 뭐 유튜브로 예배를 할 수 있어서 좋고 또 편리해진 면도 있고 그것이 꼭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에게는 현장 예배에 나올 수 있는데 드릴 수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최선인데 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선을 선택하다든지 아니면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선택을 하는 것은 분명히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예배의 위기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국에 있을 때 저희 아이가 이제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자랐는데 영국은 뭐 한국이랑 또 다르죠. 또 이건 미국이랑도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 음식 구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제가 있었던 곳은 또 한인 마켓도 없고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머니가 이제 한국 반찬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한 번은 이렇게 잔멸치 있죠. 잔멸치. 그건 영국에서는 구하기가 쉽지 않은 음식입니다. 이걸 한국에서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되게 귀한 음식이죠. 그래서 이거를 제 아내가 이렇게
뭐 달콤하고 좀 바삭바삭하고 맛있게 요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이를 먹이니까 아이가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 먹으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제 아내가 저한테 이제는 그거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이 줘야 된다고, 아이가 잘 먹으니까. 그래서 뭐 예전에는 저는 멸치볶음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먹지 말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더 먹고 싶은 거 있죠. 결국 이제 아이를 위해서 이제 남겨놨던 기억이 있고, 지금도 멸치를 보면은 그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때에 있어서 이 멸치는요, 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위한 것이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멀리 계시거나 예배를 나올 수 없는 분들에게는 최선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예배인데, 그리고 현장에 나오실 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조금만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아니면 이 상황이 있지만은, 그래도 나오실 수가 있는데, 그냥 그 최선을 놔두고 온라인 예배를 선택한다면, 똑같은 온라인 예배지만 그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라인 예배는 마치 그 멸치가 저희 아이를 위한 것이었고 저를 위한 것이 아니었듯이, 지금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가 최선인 분들을 위한 최선의 도구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가 팬데믹 때 교회에 갈 수 없을 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최선이 아니면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주님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것, 그것이 예배인데, 그냥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나이고 또 내가 편하기 위한 것이고, 그랬을 때 이 예배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정성의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위기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하게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현장에 나온다고 또 다 좋은 예배인가? 전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현장에 나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목소리를 다해서 그렇게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어떤 몸과 마음을 정말 주님께 드리고 그런 희생 제사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비슷한 모습 같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를 만족시키는 예배,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고 또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고 그냥 그 시간에 마음에 좀 평안과 위안을 얻고 또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가 된다면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난 거죠.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나도 기뻐할 수 있고 나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일치시켜 놓으시기를 원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를 만족시켜라. 마치 이 시대의 소비주의적인 그런 태도로 예배를 드린다면 비슷한 모습이지만 본질로부터 멀어져 있고, 어쩌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해야 될 것은, 당신이 드리는 예배가 정말 최선인가? 그것을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최선으로 드려야 되는 이 예배를 조금 더 복음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의 짐승, 그러니까 뭐 그 양의 새끼를 드렸다, 그러니까 어떤 희생을 통해서 드려진 예배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적으로 봤을 때 훗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복음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죠. 자,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도 보면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정말 모든 예를 갖추고 율법에 명한 대로 아주 엄격한 그 율법을 지켜서 겨우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근데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졌다.
그것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그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죄인인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예배를 봤을 때 정말 이 나의 예배 자체가 구원에 대한 반응인가?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정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그 모든 구원의 은혜가 오늘 나로 하여금 내 마음에서 내 영혼에서 내 영에서 정말 진심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런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바로 그 질문이 나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 이전에나 이런 예배에 대한 큰 위기가 없을 때는 그냥 매주 나가는 예배였고 또 그래서 예배자로서의 나를 살필 기회가 어쩌면 없었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또 온라인 시대 속에서, 또 앞으로 어떤 테크놀로지가 나오고 또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현장 예배냐, 온라인 예배냐, 아니면 예배를 어떤 형식으로 드리느냐, 이 모든 것을 떠나서 내가 정말 이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 내에서 회복돼야 될 바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돌아봄이 필요하고 그리고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금 예배를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고 고민하고 또 예배의 영성을 쌓아가야 되는 그런 숙제가 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없이는, 이런 믿음 없이는 최선의 예배가 될 수 없고 또 이런 영성 없이는 어떻게 주중의 예배가, 주일의 예배가 주중으로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은, 결국 예배가,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정말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일주일에 단 한 번인 이 예배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하지 않고, 어떻게 내 삶의 일상에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온라인 예배는 우리 집에서 드리는 예배였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의 자리, 내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를 가르쳐주고 또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느 선교단체에서 이제 예배를 위한 사역자를 뽑는데 이제 그 심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당신에게 있어서 최선의 예배는 언제였습니까? 그러면 보통 이제 사람들이 기억을 하죠. 내가 학생 때 아니면 청년 때 수련회 가서 받았던 그런 은혜, 그때 정말 떼굴떼굴 구르면서 정말 내가 뒤집어졌던 그런 예배를 떠올리는데 그분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지난주 드렸던 예배가 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예배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인터뷰 하시던 분이 다시 질문했대요. 그러면 지난주 예배 말고 그 다음에 최고의 예배는 언제였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추억을 떠올릴 줄 알았는데 그분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그 바로 전주의 예배가 저에겐 최고의 예배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최고의 예배는 언제입니까? 그 전주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분은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자기의 최고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저는 어쩌면 이런 예배에 대한 마음, 예배에 대한 경험, 이런 고백이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이 팬데믹 시대에 가장 중요한 예배의 영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고 또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이 구절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 구절만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도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다. 사실 이 표현 자체가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명제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서술하는 그런 영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 그 하나님을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성과 또 우리의 지식 안에 다 포착할 수 있는 그런 분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더욱이 우리가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그런 표현이나 아니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고 또 궁극적으로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그 중세 그리고 그 이전의 신학자들의 신학 중에서 negative theology, 그러니까 negative theology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부정적인 신학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지식으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훨씬 더 안전하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신학적인 시도였죠.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 영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영은 물질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질이 아닌 분이시다. 이렇게 하면 그 말은 틀릴 수가 없죠. 물론 하나님이 어떤 형태의 또 물질을 가지셨는지 안 가지셨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다.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질을 초월해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육체가 아니다. 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우회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이렇게 우리의 표현에 어떤 오류가 생기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신학의 의미는 뭐냐면 그 중세의 신비주의자들, 그러니까 신비주의라니까 막 신비주의 영성이나 막 이런 수도원에서만 갖는 그런 영성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신비로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그런 영역, 초월적인 영역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신학자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신비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파헤쳐서 우리의 논리에 맞게 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다. 결국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또 관념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내 삶에 허락하시는 일들, 의인이 받는 고통, 또 그 고난의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결국 그때 그러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시지 않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내가 예배할 수 없어가 아니라 결국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을 넘어선 분이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가 동시에 신뢰의 대상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비의 개념 또 신뢰의 개념까지 왔습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뭔가 영적인 차원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고 계신 것이죠. 결국 우리가 흔히 또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영역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결국 우리가 예배할 때도 그 부분, 정말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교감이 일어나고 그런 초월적이지만 그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육신의 영역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정신의 영역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영적인 영역이 있고 그것이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 영으로 예배 드릴 때만이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의 입에 생기를 부어 넣어주셨습니다. 그 생기가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죠. 그것이 또 영으로도 해석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생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죄인이 돼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분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분과 제대로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하나님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 아닙니까? 결국 이 영의 회복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굉장히 복음적인 접근이 필요하죠.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내가 정말 주님께 다가갈 수 없었던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제사드리거나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거나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됨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예배가 가능해진, 또 그것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가 정말 최선의 예배를 얘기하면서 정말 예배는 구원에 대한 우리의 감격이고 또 반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과 그 기쁨과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낀 자는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근데 영의 차원은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다할 때 오히려 그 넘어선 차원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 우주를 천문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만안경도 시원찮고 또 그것을 연구할 수 있는 기술도 별로 없고 또 그런 깊은 학문의 경지에 다다르지 않은 상태에서 우주를 아는 것보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우주에 대해서 또 공간이 얼마나 큰지 인간이 더 헤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최대의 과학을 통해서 그 우주의 크기를 헤아리죠. 그런데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우주는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왜냐하면 우주는 계속 팽창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정말 이 최고도의 그런 기술과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가 그러지 않았다면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지, 아니면 요즘은 우주가 몇 개인지도 모르잖아. 이것이 무한대로 많다라고 하는 이론도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이성을 최대한으로 사용했을 때 그것을 넘어서는 자신의 이성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예배도 정말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지 그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넘어서는 차원이 열리지, 우리가 정성도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대충 예배드리고 최선의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냥 편한 예배를 드리고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 이런 예배로서는 진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진정한 예배로 또 영적인 예배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찬송할 때도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소리를 다하고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처럼 그렇게 예배할 때 내 안에서 내 영이 찬양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냥 딴 생각하면서가 아니라 정말 내 모든 생각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단지 내가 생각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예배의 영성이고 내 영이 드리는 예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것이 예배에 대한 모든 설명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정말 이 팬데믹 시대에 최선의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것은 진짜 예배에 있어서의 우리의 회심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고 또 현재 우리의 자신의 예배가 최선이 아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과연 어디서부터 바꿔야 되는가? 어디서부터 변화가 필요한가? 이런 것 없이는 뭐 시대가 바뀌든 기술이 발전하든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뭐 메타버스 예배를 드리든 어떤 방법으로도 예배는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그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예배의 회심이 있는가? 이런 예배를 돌아보게 함으로써 우리의 예배가 구원에 대한 반응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강의에서는요, 예배 본질과도 같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영으로, 어떻게 영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예배가 필요하고 또 저는 어떤 예배를 시도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모든 교회에 적용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형태를 떠나서 저에 대한 예배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에는 디아스포라 사역 소개 영상이 나옵니다. 이어서 2부 강의가 시작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함께 또 화목을 통하고 하는 유쾌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Переживаю, так как мы первый раз собрались, но по мере наших встреч в течение 2 месяцев, я надеюсь, что мы проведем веселое время вместе. 네, 첫째는 음식을 만들고 А если слишком крупно, то все можно ее пачкать. А нет, нет, вот сейчас. На 3 части можно будет разрезать. На 3 части все капусту и добавить. Не болей до этого, его тоже. Да, 이 앞에 시야가 있어요. А у вас еще в стаканчиках есть гостиная, такая коричневая прямо такая. А, гостиная сейчас принесут. Сейчас каждому принесут гостиную. 그다음에 후추, А, зеленый перец сейчас.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
시온성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방순봉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경옥 전사입니다. K푸드를 섬기고 있는 김명숙 전도사입니다. K푸드를 하게 되면서 그 마음을 같이 나누고 말은 달라도 표정을 통해서 그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저들이 이 한국 음식에 대해서 배우면서 너무 기뻐하는 것, 마음으로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이 K푸드를 하는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우선 이 과정에 참석하게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이 귀한 사역에 할 수 있는 것만이 얼마나 감사한지 장렬하는 더위만큼이나 행복하고 기쁩니다. 많은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첫 해 시작할 때는 너무나 힘들고 이 일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망설임도 있었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또 마무리 지으면서 이 일을 참 잘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곳이 안산인데요. 많은 고려인들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이 이 거리를 거닐면서 저도 모르게 올라오는 거를 제가 느꼈거든요. 참 10만의 고려인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이 K푸드라는 거, 우리가 평생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하고 했던 것을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으로 참 감사하고, 그리고 함께 또 그들과 또 함께 할 수 있었고, 또 그분들을 또 전도하는 기회도 됐다는 그런 생각에 또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선교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나 몸으로나 또 물질로나 후원할 수 있는 가까운 곳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십시오. 저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곳곳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역으로 이 K푸드가 한국 교회에 같이 전달돼서 같이 이 사역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망설이고 있다면 꼭 이 일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강의를 하면서 더 많은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TDLA 화이팅! TDLA 화이팅! PDLA 화이팅! 네,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정말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또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좀 더 그것이 의미하는 구체적인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배에 필요한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그런 헌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아마도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곳은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이었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하게 합니다. 죄인인 여인이, 죄인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물론 추측이긴 하지만 그 여인이 창녀였을 것이다. 뭐 이런 그 주석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여인이야말로 바리새인의 집에, 그 누가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불편했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죄가 적나라하게 노출될 수 있는 그곳, 또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따가운 곳, 사람들이 정죄하는 그런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이 주님께 나아가기에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굉장히 칭찬하시죠. 또 그 모습이 정말 최선의 예배의 모습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그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예배는 이 불편함의 과정, 또 어떻게 보면 악조건,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 그 상황이야말로 또 그것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예배는 예배의 진정성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중국의 지하교회, 또 북한에 정말 몰래 드리고 있는 지하교회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드리기 좋은 상황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몰래 소리도 못 내고,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목소리를 다해서 부르고 정말 기도도 뜨겁게 하고 그런 예배가 정말 좋은 예배다, 훌륭한 예배다,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소리조차 낼 수 없습니다. 어쩌면 성경책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몰래이지만,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불편함과 그 악조건 속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자체가 그 예배자에게 있어서 있어야 될 예배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진정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습니까? 또 감수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봐도요, 정말 예배 때 더 은혜를 받고 또 예배 후에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정말 은혜 가운데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배에 있어서 자신의 희생이 있는 것이죠.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구약의 제사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 신학적 연결성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그 자체로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신 그 이야기, 많이 드린 것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해서 드리는 예배, 또 오늘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 부자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드리는 예배, 이것은 물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또 어떻게 정말 자학을 해서라도 우리를 불편하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편안함이 예배의 좋은 조건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헌금 생활하는 거, 또 내가 목회하는 것, 또 내가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목회자로서 예배 드릴 때도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게 본질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희생 없이 그냥 설교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거기에 모든 명분이 있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진짜 주님께 정성을 다하고 나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 지 오래된 분도 있지 않을까. 또 저도 한동안은 그런 실패하는 예배를 드린 적이 많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는 의미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예배만 드리려고 해요. 저는 나중에 이런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교회에서 그 연령대가 다른 분들끼리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선곡을 어떻게 해야 된다, 왜 찬송가를 안 하냐, 아니면 젊은 사람들은 왜 찬송가만 하냐, 좀 새로운 찬양 부르고 싶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예를 들면 시니어 중에 한 분이 저는 찬송가가 너무 좋지만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찬송가 그만하고 이런 컨템포러리한 음악으로 예배를 드려주세요 라고 만약에 그런 불평 아니면 그런 고백을 하신다면 그 자체가 정말 너무 아름답고 또 좋은 예배의 영성이 아닌가 싶어요. 젊은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는 이런 새로운 곡이 좋지만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찬송가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도 찬송가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한다면 그 자체로 그것이 좋은 예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배의 영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주님께 그것을 드렸습니까? 옥합을 깨뜨리고 또 정말 눈물을
예수님의 발 앞에 흘리고 그래서 그 눈물로 또 예수님의 발을 씻고 또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러니까 거룩한 낭비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그런 예배가 그립습니다. 또 요즘에 우리 예배를 봤을 때, 요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뭐 어떤 분은 정말 너무나 좋은 영성으로 예배드린 분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또 시대가 더 젊어질수록 또 세월이 더 지나갈수록 그 예배의 영성이 약해지는 것을 볼 때 그런 진정한 예배, 정말 초대교회 예배, 또 한국교회 그런 초기 시대의 그런 헌신과 예배, 그런 새벽 예배의 부흥 이런 것들이 너무 그립습니다. 근데 단지 그리워 할 것만은 아니겠죠. 결국 내 자신으로부터 또 목회자로부터 그런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에 필요한 것이 뭘까? 단 한 가지가 있어야 되면 뭘까?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본성이죠. 또 그가 우리를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의 본성을 나눠주셨다면 그 본성을 가장 가까이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이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으로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헬라어로 예배를 뭐라 그러냐면 프로스퀴네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프로스, 무엇을 향하여, 퀴네오는 입맞추다, 키스하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키스하다, 입맞추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입을 맞추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의 감정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입맞춤은 그 자체로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예배에 정말 주님을 향한 희생과 헌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께 입맞춤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의미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이 예배의 영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결국 예배로 인해서 대표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요한계시록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다 하고 또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 예배의 책인 요한계시록이 묘사하는 그 내용은 다시 말하면 신부로서 우리가 장식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닌 뭐 옷도 아니고 장신구도 아니고 뭐 다른 어떤 화려한 것이 아니라 신랑을 향한 사랑, 그것이 전부가 아닐까요? 근데 신부에게 있어서 보십시오. 신랑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혼해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 신랑과 살아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존재와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뭐 말씀을 읽는다, 제자 훈련을 한다, 어떤 뭐 이런 모든 훈련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우리의 예배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가 다룰 이 예배가 주중의 삶과 연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주중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저희 교회에서 시도하고 있는 거이긴 한데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고 소그룹 모임 때 다른 것을 나누지 않고 이 말씀을, 내가 지난주 들은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를 나누고, 또한 지난주에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냈는가, 그것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들은 말씀이 그냥 주일날 예배 끝남과 동시에 사라지고 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중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 내 삶에 대고 문지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내가 그 말씀을 그것이 주일 설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내가 큐티한 내용일 수도 있고, 성경을 통독하면서 읽은 주일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설교 말씀일 수도 있고, 라디오를 들어서 듣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천과 그런 적용을 통해서만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고, 또 내 일상에서 그냥 단지 교회에 가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일상의 삶에서 말씀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내 삶을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구나,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입체적으로 느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매주 그런 일들과 그런 간증과 그런 고백과 그런 경험들이 쌓일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이지 그냥 주일날 한번 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드렸다, 최선을 다했다, 목 터져라고 목 쉬게 불렀다라고 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찬양할 때 내가 눈물 흘렸다고 해서, 내가 손 들고 찬양했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됐다라고 그 전부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큼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체가 되었는가, 결국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예배가 정답이다라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또 모든 교회, 또 모든 상황에 맞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있는 이 미국, 또 이 시대에 있어서 어떤 예배가 최선일까를 오랫동안 생각했고 고민했고, 또 저 혼자뿐만 아니라 이제 팀을 만들어서 정말 많은 곳을 다니고, 또 자료도 많이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배를 시도하고 또 그런 열매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히 해드리면은,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4년 반, 5년 가까이 전에 이제 제가 그 전에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고 새로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교회 이름이 이제 시드 교회죠. 근데 그때 이제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광야 한가운데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니 당연히 염려가 많았겠죠. 근데 그때 이제 전 교회에서 마지막 사역에 제가 뭐였냐면은 온두라스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회 인도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설교도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거기서 예배 드린 한 교회의 예배가 굉장히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기억나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었어요. 한 200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보통 중남미 교회 가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훨씬 더 큰 교회도 있는데 그런 교회, 그 정도면 아주 큰 교회는 아니었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별로 없어요. 뭐가 없냐면 악기도 없고 또 반주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뒤에서 그냥 이렇게 CD인지 카세테이프인지 그런 거 하나 틀어놓고 이제 반주만 음악 소리만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앞에 있는 한 3명 정도의 아줌마가 그냥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음정이 다 맞는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감동이었던 것은
회중이었습니다. 정말 이 예배당이 떠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 열기, 또 찬양 가운데 터져 나오는 그들의 탄성과 고백과 또 기쁨과 그 예배의 영성이 정말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평생 잊지 못할 하나의 예배를 꼽는다면 바로 그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와우, 그 온두라스 성도님들은 진짜 아멘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설교하는 문장 하나하나마다 다 아멘을 해주세요. 저는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좋은 설교자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자신의 마음에 와닿는 메시지가 선포되면요, 그분들은요, 박수를 치세요. 박수를 치시고 정말 뜨거운 반응. 그래서 단지 그냥 설교자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정말 실제적으로 정말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설교 시간이라고 했을 때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본 예배는 설교를 듣는 회중이 그들은 정말 어떤 설교를 해도 그렇게 반응했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설교를 조금 제가 어눌하게 하든 더듬던 아니면은 조금 미숙하게 하더라도 정말 그들이 알아듣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기뻐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아멘 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느낀 거는 결국 예배라고 하는 것이 막 화려하게 준비하거나 아니면 정말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악기가 좋거나 찬양팀이 좋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이것이 예배지, 이것이 본질이지. 그리고 이 예배의 역동성이 무대 앞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회중에서부터 오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준 예배입니다. 또 더욱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보통은 이제 한국 교회 같으면 이제 목사가 저쪽 뒤로 가서 예배당에서 나오는 성도님들께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앞에 딱 서 있으니까 앞으로 다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회중들이 앞으로 나와서 모두 다 저에게 악수를 청하고 정말 감사하다고 제가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은 하여튼 그런 표정과 또 그런 이 표현을 해주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로서 제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분들로부터 목회를 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기 2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타이밍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셨고 또 예배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셨고 그래서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런 예배의 영성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시드 교회의 예배는 딱 3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simple, 그러니까 단순한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organic, 그러니까 유기적인 예배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적, 미셔널한 예배입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의 목회 철학이기도 한데요. 예배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단순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어떤 빅테크 기업이나 또 아니면 이런 제품들을 봐도 그 제품의 고유의 기능, 디자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본질에 집중한 나머지 것을 단순화시키는 그런 미니멀리즘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자신이 이제 조각가였으니까 조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각이란 쓸데없는 부분을 없애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위대한 작품이 나왔는데 달리 표현하면은 그 작품이 나오는데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제거한 것, 그것이 조각이지 않습니까? 예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돌아보면서 이것이 정말 본질인가?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가? 이런 것을 순서 하나하나마다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 형식을 보면은 사실 뭐 중세시대나 아니면 그 이후 뭐 교회사에 있었던 그런 많은 의식과 의례들 이런 것들이 지금도 고스란히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예배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고 그 당시의 문화나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의례와 형식들이 많고 또 당시의 신학이 반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시대, 우리의 국가, 우리의 문화 속에서 다시 재해석되어야 되고 그래서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뭐 변동되거나 아니면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좀 과감하게 교회 또 예배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아니면 그것을 내려놓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한 것이요, 성가대를 없앴습니다. 성가대가 없다고? 여러분, 성가대가 없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저희는 왜 성가대가 없었냐면 성가대 있으면 좋죠. 저도 성가대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 있어서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뭐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몇 명의 사람들이 연습을 해서 대표로 부르는 그 성가대의 찬양만이 찬양인가? 그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라고 했을 때는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찬양은 본질로 놔두되 그 형식에 있어서는 좀 자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가대를 그냥 단지 안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가대를 안 하고 성도들에게 예배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성가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을 단지 듣거나 아니면 그냥 마음으로만 함께하는 그 정도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성가대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게 됐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 예배에는 대표 기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 전체가 기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교 끝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표 기도는 없지만 성도 모두가 기도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또 헌금 시간도 따로 순서를 갖지는 않고 들어오면서, 요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죠. 들어오면서 이제 헌금함에 드리게 하고, 또 사도신경도 저희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를 보면 사도신경 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사도신경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그 신경의 의미 자체가 예전에 이제 막 이단들이 막 나오고 그래서 교회가 올바른 신학, 또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또 이단들의 가르침에 이제 경계하고 그런 의미를 가진,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예배의 순서가 돼야 되는가? 그것은 뭐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신앙 고백에 대해서 저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강조는 합니다만은 예배의 중간에 순서로 넣지는 않습니다. 시편 낭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순서들을 제외하고 보니까요, 찬양, 말씀, 기도, 이 세 가지로만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니까 정말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그 의미에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예배의 형태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뭐 예배도 그렇고 또 뭐 교회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목회자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본질이 아닌 것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들으시면서 예배 형식을 다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목회에 있어서 또 우리 예배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또 꼭 그렇지는 않은 건 무엇인지 그것을 신학적으로 잘 살피시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게닉한 예배인데요. 올게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유기적인 이렇게 번역되지만 그 뜻이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잖아요. 이렇게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배에 있어서의 이 올게닉한 점은 예배를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리느냐, 참여적으로 드리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그 형식에 좀 많이 치우친 예배는요, 예배 참석하는 성도들을 조금 상대적으로 수동적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찬양을 하고 그냥 따라 부르고 또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자신이 예배 찬송 정말 성가대원이 되고, 그러니까 정말 회중 가운데죠. 그런 정말 예배자가 되고 또 내 자신이 어떤 그런 기도자가 되고,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이나믹이 앞에서가 아니라 찬양팀이 아니라 대표 기도자가 아니라 회중에서부터 그 다이나믹이 나올 수 있는 예배가 되면 좋겠다. 제가 온두라스의 그 한 교회에서 경험했던 예배도 뭐 형태는 다르지만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이나믹이 회중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잘하는 인도자는 저는 단지 노래를 잘하거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뭐 멘트를 잘하거나 아니면 뭐 선곡을 잘하거나, 물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은 회중이 정말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회중이 전심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찬양 인도자가 드러나지 않고 회중이 오히려 그 찬양의 주체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도자가 훨씬 더 좋은 인도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조명을 일단 최대한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앞에서 찬양을 하고 또 성도님들 찬양하든지 기도하든지 이렇게 합니다만은 찬양 인도자 얼굴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 예배의 여운이 남는다, 이런 그 고백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 풀러 신학교에서 나온 한 예배에 대한 연구 자료를 읽어봤는데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변화되는 그 순서들, 많은 순서들 중에 어느 순서가 나에게 가장 그런 변화를 야기시키는가, 그런 설문에 대한 조사가 있었어요. 근데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뭐 찬양할 때 아니면 뭐 설교 들을 때, 뭐 기도할 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많은 여러 가지 예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이 뭐냐면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 설교 끝나고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예배들이 설교를 듣고 또 이 여운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결단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스며들고 내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정말 주님께 고백하고 또 결단할 것을 결단하고, 그 말씀이 나의 어떤 내 생각과 내 영혼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 또 그런 예배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제 설교 끝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예배 시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설교는 제가 좀 잘 못했어도 그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으니까 성도님들의 예배에 대한 그런 끝나고 나서의 그런 은혜에 대한 감동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제가 경험한 예배인데 여러분이 혹시 그 예배에 대해서 도전이 되고, 또 물론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은 그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자발적인 예배, 또 정말 참여적인 예배, 예배를 단지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하게 하는 예배, 저는 그것 자체가 제자훈련이고 그것 자체가 영성훈련이고 그것 자체가 예배에 대한 영성의 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직접 하는 것이 아니면은 뭔가 들어서나 공부해서는 내 것이 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올게닉한 예배는 그렇게 참여적인 예배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미셔널, 그러니까 선교적인 예배입니다. 제가 예배를 기획할 때 염두에 뒀던 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선교적 교회를 많이 또 얘기하고 또 추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분들을 염두에 둔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예배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의 시작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초신자를 위한 예배를 생각할 때는 좀 더 예배에 대한 강도를 낮추고 또 뭐 유행가를 같이 부른다든지 아니면 연예인을 부른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좀 문화적으로 장벽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또 마음 한켠에 드는 생각은 초신자에게 그런 뭔가 조금 약화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초신자를 위한 것일까? 아닐 수도 있다면 그건 뭔가? 저에게 있어서 해답은 뭐냐면 그들에게 진짜 예배를 보여주자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정말 뜨겁게 찬양하는지, 어떻게 정말 진정으로 예배하는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들이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또 그 모습 가운데 정말 스스로 질문을 하고 과연 저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길래 저렇게 예배를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대신 저는 양복을 입지는 않습니다. 또 가운을 입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는 좀 친숙한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그들이 장벽이 없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양복 이것도 이제 서양식 아닙니까? 그리고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가운이다, 그것이 반드시 양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문화적으로 격이 없고 교회에 왔지만은 여기는 정말 교회야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문화적으로 그냥 친근하네, 저 목사도 막 이렇게 폼 잡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리랑 똑같은 일상의 옷을 입고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좀 캐주얼하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환대의 영성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이민자로 살다 보니까 이제 환대하고 환대받고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좀 더 중요하지도 않습니까? 근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을 초대할 수 있는 예배가 되려면 환대의 영성이 예배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는 그런 환대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를 마쳤을 때 저희가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에서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축도 마치고 사이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상에서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주일로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은 선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서 우리가 뭐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듯이 이런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아니지만은 일상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돼야 된다. 또 선교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멘트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그 멘트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빼먹고 안 했더니 왜 그 멘트를 안 하셨냐고 오히려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결국 이러한 이제 그 예배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을 생각하고 또 세상을 향하게 할 것인가, 그 의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를 드렸는데 보니까 이게 팬데믹 시대에 예배에 대한 영성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잡하니까 좀 불필요한 거에 에너지를 많이 쏟았는데 팬데믹 상황이 되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공간이 좁아지는 듯한 느낌, 교회 입지가 좁아지는 느낌이 드니까 이 좁아진 곳에 과연 뭐를 놔야 될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예배가 들어가고 그리고 소그룹이 중요하구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교회가 심플해지고 예배가 심플해진다라는 것이 팬데믹 시대에 있어서 본질을 더 생각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또 나의 영성, 나의 예배가 또 누가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 또 정말 화면 앞에서 예배할 때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을 지금 신경 쓰거나 누가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 또 나의 예배의 어떤 그런 실상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가 올게닉하다는 것이 뭔가, 정말 내가 예배자로 다시
회복돼야 되겠고, 또 일상에서 성경을 읽고 일상에서 말씀을 보고 그런 일상의 영성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다님으로써 그냥 수동적으로 했던 신앙생활 또 그런 예배였다면 그것이 내 신앙을 절대 보장해주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서 예배드렸다는 건 뭡니까? 내 삶의 자리,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과 동시에 또 선교의 자리이다. 우리는 예배자이고 또한 세상 속의 선교사로 살아간다. 그것이 선교적 교회 아닙니까? 뭔가 이렇게 뭘 해서가 아니고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것 자체가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적 존재가 되어가는 것.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의 자리, 세상의 자리, 마켓플레이스, 세상의 광장에서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개념을 이제 교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예배에도 적용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팬데믹 기간에 오히려 예배가 더 회복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또 팬데믹 기간이 저도 이제 개척한 지 1년 만에 이제 팬데믹이 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움인데 이 어려움을 잘 넘어서게 하는, 왜냐하면 더 본질에 집중하게 되니까 교회가 더 단순해지고 또 성도님들이 좀 더 자기 스스로의 신앙과 예배에 있어서 스스로의 책임성을 더 강화하게 되고 또 내가 정말 일상에서 예배자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그냥 개념상으로 설교를 통해서만 들었다가 이제는 내 삶의 실체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미셔널한 것인지 내 일상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나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소개해 드렸고요. 그래서 이 팬데믹 가운데 여러 가지 목회가 힘들고 또 예배의 위기도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정말 위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본질을 찾아야 되고 또 진짜 예배가 되어야 되고 또 나 자신부터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런 경각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에서 또 여러분의 교회에서 어떤 형태의 예배 또 어떤 예배의 영성이 구체적으로 필요한지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있던 대로 가고 왜 성도들이 안 오지 뭐 그냥 걱정하고 이런 차원에서는 이 위기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좀 거룩한 도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사역마다 또 예배마다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이 제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리셋. 모든 것이 처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부터 무엇이 중요하고 내가 여기에 뭘 넣어야 되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하나씩 하나씩 백지에서 다시 그리는 작업. 저는 교회가 이 시대를 맞아서 그 작업이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리셋의 의미이고 그것을 예배에 적용한다면 저는 예배의 부흥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 믿습니다.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또 어떤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을 회복하다 보면 방법론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길도 보여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사역에서 또 목회지에서 그런 아름다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짧은 시간 부족하나마 예배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진짜 예배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신부터 그런 예배자의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영적인 축복의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놓칠 수 없는 예배의 본질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예배, 삶과 긴밀히 연결된 예배, 부흥하는 교회와 목회 되시길 바랍니다. 리셋의 시간, 흥이 있는 교회와 목회를 주제로 8주간 진행되는 횃불회는 매주 월요일 9시 30분에 시작합니다. 받으신 링크를 통해 유튜브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고 횃불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면 강의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7번째 강의로 3일교회를 섬기시는 송태근 목사님의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조별로 오늘 강의와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 소그룹 모임이 화상과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조별 모임 및 대면 모임이 궁금하신 분들은 각 지역 횃불의 총무님께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